시대가 조금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랑을 점점 상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말세 주님께서도 경고하신 것처럼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사랑을 상실하고 조금은 팍팍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래도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팔아서 십자가에 죽게 할 그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죠? 그렇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셨죠?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참 쉽지는 않아요. 물론 육적인 감정, 처음 봐서 야 잘생겼다, 좋다, 이런 감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죠? TV 보다가도 그렇죠? 요즘 누구죠? 그 그룹 생각이 안 나네. BTS. BTS 괜찮죠? BTS 몰라요?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들 실려가신 것 같아. 나만 그러면은 뭐예요? 야, BTS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방탄소년단 몰라요? BTS라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잖아요, 그죠? 뭘 얘기하려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을, 사랑이 그냥 감정으로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사랑은 뭐냐면 나의 권리가 포기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동의하세요?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양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갖고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요.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예? 어렵습니다. 왜요? 정말 사랑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다가 차를 몰고 오는데 신호등에 섰는데 뒤에서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소위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제 차를 툭 충격한 거예요. 살짝 충격했어요. 제가 사랑이 없이 욕심을 피우면 어떻게 할까요? 전화번호 내주시오. 나중에 연락드릴 테니까 고치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차는 고칠 만한 차예요? 아니에요? 그냥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문 열고 괜찮으세요? 멈추 물어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러니까 그냥 됐어요. 이 차 안 고쳐도 돼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죠? 배달 몇 번 해야 5만 원, 10만 원 버는 분인데 내가 갑자기 나 이거 번버 갈 테니까 10만 원 달려면 그 사람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요. 그리고 나 아파서 병원에 가겠다고 그러고 병원에 누우면 어떻게 돼요? 나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돈 받아요. 근데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사랑의 그런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참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어렵냐면 태생적으로 인간이 가진 본성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먼저 생각할 만한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백화점에 좋은 물건 사려면 줄 서다가 어떻게 됩니까? 문 열자마자 막 뛰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고 막 그죠? 네.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뭡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 사회가 여러 면에서 복지의 수준이 좀 높아지죠. 그렇죠? 이제 막 나라에서 막 돈도 주죠? 이제 일 안 하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병원비도 거의 뭐 안 되고요. 어르신들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복지 수준이 향상된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외롭고 답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고독사가 뭡니까? 혼자 외롭게 쓸쓸히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챙기는 이기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할 만한 여유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가르치는 사랑과는 조금은 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랑을 세상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주님 뭐라 그래요? 이방인과 세리와 다를 게 뭐냐?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불편하게 하는 자들과 오히려 그들이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숙한 사랑이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뜨거운 사랑을 베푸시는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겁니다. 여기서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알 수 없는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알아요, 몰라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닫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소외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가 참 다행히도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기적으로 치유를 체험하는 그래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쩌면 나에게도 다친 마음이 있고 나에게도 다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친 인생, 다친 마음을 갖고 사는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어디로 옵니까? 갈릴리 주변에 오십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어디냐면 지중해 해안가이죠. 서쪽 해안가에서 갈릴리 한가운데 유대 땅 저 북쪽 한가운데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로와 시돈까지 대가볼리도 이방인 땅입니다. 대가볼리까지 가서 사역을 했을까요? 그것은 뭡니까?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전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 어디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꿈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지 않는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의미와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자체가 전도가 돼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돼야 돼요. 그들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선교하는 성도로서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 내가 거듭나잖아요. 내가 거듭나면 그 내 마음과 생각이 확 바뀌어요. 그리고 나의 의지도 바뀌어요. 그리고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고요. 그 복음, 세상 사람이 나의 삶을 보는 가운데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막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좀 아쉬운 게 아까 사고 났을 때 당신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다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만 이런 거죠. 거룩한 영향력을 계속 삶 속에서 끼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축복받고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이러한 영향력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참된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보세요. 이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몰려드는데 한 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3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기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 그렇죠. 장애자입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안수해달라는 겁니다. 치유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은 내 삶의 큰 장애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본인도 불편하지만 주변 사람들 불편하죠? 가족들도 불편하죠? 그렇죠?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듣게도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소위 팔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팔자. 그 얼마나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겠습니까? 본인이 선택한 겁니까? 본인이 잘못한 겁니까? 날 때부터 그렇게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인생으로 푸념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외되고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아유 내 팔자야 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을 자기도 포기했던 그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소외되고 서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당신의 문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로 남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그 문제를 다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에도 참 이렇게 말 못하는 장애를 갖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아요? 듣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전도를 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도 듣고 기먹은 죄를 데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으로 그 아픔 가운데, 고독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그럴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의 슬픔이 그들의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그들의 눈물이 웃음으로 바뀔 것이고 다친 인생이 열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믿음이 아직 불확실하고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나의 다친 인생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들리지 않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보이지 않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나를 믿고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 병자를, 이 장애인을 예수님이 치료하시는데요. 좀 방법이 특이합니다. 3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나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지금 먼저 예수님은요 이 장애인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납니다. 따로 데리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이 없는 거죠. 지금 무리들은 굉장히 호기심에 막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고칠까 막 쳐다보잖아요. 그죠? 이런 호기심을 잠재우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로 세운 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장애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따로 세우신 거예요. 보세요. 사실 이 장애자는요, 듣지를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 그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그 장애를,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듣지를 못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병을 고침을 받고자 하는 의지나 믿음도 거의 없었던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감각하고 수동적으로 끌려온 이 장애인에게 당신의 존재를 분명히 알리시기 시작하는 거야. 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후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려고 그를 따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떠나서 이 장애인에게 예수님께서 접촉을 하십니다. 소위 스킨십을 하십니다. 왜요? 듣지를 못하니까 행동 언어를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 왜 그러지? 예,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습니다. 그리고 뺍니다. 그리고요 손가락에 침을 뱉어서 그 혀에 댑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시냐? 왜 소위 말하는 미신적인 방법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막 코로나 초기에 한국 교회가 어땠습니까? 성령의 생수라고 막 물 뿌렸죠? 그게 과연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좀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항상 그렇게 된다는 것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해받을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왜 이렇게 쓸까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 언어를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치유를 받았을 때 누가 해주셨다? 예수님이 해주셨구나. 그 생생한 것으로 믿음을 갖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행동 언어를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말로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리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자에게 귀를 만진 것은 뭐예요? 너의 귀가 열릴 것이다. 또 그 손가락을 침을 뱉어서 혀에 댄 것은 너가 입이 풀릴 것이다. 말하게 될 것이라는 이 회복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죠. 보세요.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가 경험한 예수님의 손길이 어땠을까요?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았는데.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인이나 장님이나 이건 다 누구에게 어떤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을 가까이 합니까? 안 합니까? 가까이 안 합니다. 안 만집니다. 왜? 자기도 부정하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 나가서 성 밖에서 정결례를 치러요. 길면 일주일도 치러요.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기 싫은데 예수님은요? 그의 손에 대는 거예요. 그의 귀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지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치유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아프기도 하고요. 서럽기도 하고요. 인생이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아픔의 고통이 치유받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사랑으로 어루만지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은 들리지 않는 건데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동 언어와 더불어 음성으로 외치시는데요. 30절을 보세요. 시작.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죠. 이게 하늘으로 탄식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탄식이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단순한 동정의 탄식이 아니에요. 어떡해. 그게 아니에요. 깊은 탄식입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너의 못 들음이 나의 못 들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픔과 공감하고 함께 느끼는 겁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하늘으로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으로 탄식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함의 외침을 하나님께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식하시면 뭐라 그럽니까? 에바다. 이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열려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고통받는 그에게 같이 공감합니다. 아픔을 같이 느끼는 가운데 그를 위하여 명령하시잖아요. 열려라. 열려라. 그런데 이 환자는 들어요 못 들어요? 듣지 못해요. 귀가 먹고 말이 더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네?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그의 아픔을 누가 알아줬겠습니까? 아픈 사람만 아픈 거 알아요. 그렇죠? 아팠던 사람만 저 사람의 아픔을 알아요. 근데 이 장애자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뭡니까? 육신적으로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영적 자폐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폐증이 뭔지 아세요? 자폐증은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닫고 자기만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폐증이에요. 그러니까 자폐증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과 눈 마주치려고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피합니다. 말을 걸어도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관심 갖는 일 외에는 다른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에 감정 표현도 보이지 않고요. 마치 자기 세계만 살아가는 사람. 이 시대에도 이 영적 자폐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렇죠? 복음을 많이 듣지만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동떨어진 관계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닫혀있는 인생은요, 이웃에게도 마음을 열어요, 못 열어요? 열지 못합니다. 답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도 어느 누구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를 주목하시죠. 이 장애자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탄식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치유의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오늘 찬송가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 아닙니까? 우는 자의 위로고 없는 자의 풍성이고 천한 자의 높임이고 잡힌 자의 노임이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를 다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닫힌 인생을 열어주셔. 내가 지금 막혀있다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열린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외칠 거예요. 이 에바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니 이 병자 앞에서는 너의 귀가 열리고 너의 입이 열린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에바다라고 외칠 거예요. 네? 여러분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닫힌 인생이 열린 인생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열릴 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형통하고 잘 살고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은 절망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멋있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겠으니까 너희는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주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거야.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아멘. 조금 열지 마세요. 활짝 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을 위하여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분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친 마음을 여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5절입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그렇죠. 이 장애자가 자신의 의지는 아니어도 끌려왔습니다. 예수님 옆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멍하니 서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선포의 명령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귀가 열리고 입이 묶인 것이 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도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병자가 예수님 옆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탄식과 더불어 선포의 명령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치유받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아까 전사님 기도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다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닫혀있지 않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형통의 인생이 될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의 고민이, 여러분의 문제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멋지게 열릴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겁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모두가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구하는 것이 응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런데 보세요. 치유의 이적을 보이신 예수님이 정말 불편한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3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참 보세요.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고 내가 말도 못하는 장애를 갖고 살아갔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거 소문 내요 안 내요? 네. 유튜브 찍죠? 왜? 그렇지 않아요? 나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지 않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 지지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고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적이 치유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람이구나라고 오해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이적의 구체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 이적을 통해 너희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구원의 성취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훗날 믿기를 원했던 거예요. 보세요.
치유를 받고 또 기적을 보고 말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암이 치료받았어요. 교회 와서. 내가 우울증이 치료받고 내 아픈 통증이 다 치료받았어요. 말하지 말래도 더 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고하실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게 됩니다. 네. 말을 하게 되는 이 장애인들도 계속적으로 전도하겠지만 그 기적을 본 사람들도 전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을 들은 사람들이, 이 치유의 이적을 본 사람들이 계속 전하니까 정말 놀랍게 반응합니다. 37절 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는가 하니라. 예수님의 이적을 본 사람들이요, 들은 사람들이요, 정말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야,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한다고 하면서 그가 예수님이 잘하였도다. 오늘 본문의 평행 구절을 보면요, 뭐라 그럽니까?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에 놀란 겁니다. 또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계속 전파되어져 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치유의 기적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축복된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이렇게 누렸으니 당신도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도 놀라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지 나는 상관없는 아픔입니까? 혹 마음과 육신의 아픔으로 단절된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내 방식대로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절망적인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해주십니까? 열려라,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우리에게 외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음성을 누가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인생이 열리고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다치고 폐쇄된, 소외된 그런 환경에서 좌절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게 그런 살아갔던 인생이라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의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의 질병의 문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의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에바다의 말씀, 축복의 말씀 여러분이 들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평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어두워진 세상에서 주님 없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와 좌절입니다. 잘 될 것 같아도요, 결국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림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절망입니다. 잘 살 것 같아도요, 정말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상봉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세상의 원리로 따지고 보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문제도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서러움도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에바라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다친 인생이 아니라 열린 인생, 축복된 인생, 불통의 인생이 아니라 형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